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날씨가 계속 덥고 그런데 휴가들을 안 가시고 집에 계시네. 내가 볼 때는 휴가가 아니에요. 한국은 휴가가 아니라 고생길이에요. 뭐 사람이 엄청나다고 뉴스 나오잖아요. 보니까 해운대하고 강릉, 경포대는 목욕탕 수준.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어디더라? 대명콘도 홍천에 있는 거. 거기 무슨 오션 월드인가? 그 물놀이 하는 거. 이 막 사람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면 보트 이 주부와 주부끼리 다 가지고 그냥 빽빽하게 있는 게 이렇게 사진으로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그 오줌물이지 그게. 애들이 막 오줌 쌀 거 아니야 거기다가. 어른들은 안 그러겠지만 애들은 그런 거 가리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오줌물이 오줌물.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이. 근데 요즘은 애들이 가자고 그러면 부모들이 다 가주잖아요. 우리 시대는 돈이 없어서 갈 수도 없었지만은 요즘은 애들은 가자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른 건 다 안 써도 거기다 써주니까. 그래서 요즘 되는 사업이 유아용품 파는 거. 유아용품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애들 물건 쓰는 거. 그게 또 된대요. 예, 사업이 다 요즘 뭐 불황 그래도 애들 거가 된대요. 예, 부모들이 아무리 불황해도 애들 건 좋은 거 해주려고 그런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 사업을 구상하면 남자들이 쓰는 거 하면은 망한대요. 남성복 판매 100% 망한대요. 예, 제가 이렇게 경제 정보도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신문을 다 읽거든요. 목사가 할 일이 있어야지 신문이라도 읽어야지. 국민일보 보면은 그냥 앉아서 다 경제면도 다 읽어보거든요. 쭉. 자, 그러니까 되는 사업을 해야 돼. 되는 사업을. 그러니까 애들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뭐 이렇게 건물을 지면요, 콘도를 지면은 요즘은 꼭 물놀이 시설을 해놔요. 그 어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오라고. 애들이 오면은 애 하나 데려와도 부모는 둘 오잖아. 그럼 둘은 공짜로 이게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애들 때문에 사업이 돈을 번대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당을 차려도 애들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손님이 또 많이 온대요. 애들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하시려고 하면 아이들과 관계되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즘 유모차 하나에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짜리도 있다며요. 우리 시대는 생각도 못해요. 우리 시대는 5만 원짜리도 없어서 쩔쩔맸는데 요즘은 뭐 유모차가 자동차보다 더 비싸 어떡해. 300만 원이면 중고 자동차 100만 원이면 쓸만한 거 사는데. 재밌는 시대예요. 자, 이제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더위 먹지 마시고, 갈수록 세상은 더워진다고 날씨를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죠. 참고 견뎌내야죠. 지구는 갈수록 더워진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세로 가고 있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이제 전후서를 공부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이런 요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이런 걸 보면은요, 교리가 없어요, 교리가. 그냥 바로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1장도 어제 아침에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바로 인사하자마자 생활을 갖다 얘기해요. 모든 행실로 거룩한 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게 살아라. 계속 이 생활을 얘기해요. 근데 바울만 서신을 기록할 때 꼭 앞부분에다가 교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생활을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최고 학자한테 전문적으로 공부한 율법 학자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라는 것은 구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에 대해서 머리에 탁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베드로나 요한도 어부 출신이요.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구약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인용을 하질 않지요. 하긴 했는데 그렇게 잘 인용하질 않아요. 잘 모르고. 그 시대는 이렇게 책이 많아가지고 막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그 선생 밑에 가서 배우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것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앞부분이 교리서가 나왔기 때문에. 자, 베드로 전후서 그냥 바로 생활로 들어가요. 2절. 그러므로 2장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끝부분이 말을 버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악독한 말도 버리고 기만하는 말도 버리고 외식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비방하는 말도 버리고 이런 걸 다 버려라.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뭐냐? 너희가 쉬운 말로 순진하라. 비슷한 말로 순진하라. 순진한 사람이 되라. 갓난 아기처럼 순진한 사람이 되라. 갓난 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부모가 말을 하면 갓난 아이들은 다 믿잖아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을 따르잖아요.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매가 들어가죠. 갓난 아이들은. 그러죠? 부모가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다 따라요. 그런데 안 따르고 애가 싫어!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바로 싸대기 올라가죠. 아니면 욕이 나가든지. 그러죠? 이게 조그마하게 벌써부터 말 안 들으려고 그래. 주먹에 막.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가서 손 닦고 와. 너 지금 흙 갖고 만졌으니까 밥 못 줘. 그러면 싫어. 손 안 닦고 먹을 거야. 이래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놔둘 거예요, 그거? 손에 흙이 잔뜩 묻었는데 바로 욕이 나거든지 아니면 주먹이 오고 싸대기가 올라가는 거지. 이게 손 닦으라면 가서 빨리 닦을 일이지. 예. 왜? 부모가 봤을 때 그 손으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순진한 게 특징이에요. 부모가 말하면 즉시 움직이는 거죠. 즉시. 예. 순진하라. 순진. 예? 갓난아이 순진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갓난 아기는 젖을 먹고 자라듯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성경 안에 있다. 그걸 먹어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다.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와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구원을 받을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구원을 받을 정도의 믿음이. 그 다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언가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있는 돌. 예수님을 돌에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산돌, 요걸 힌트를 얻어가지고 교회 이름이 산돌교회가 있습니다. 봤죠? 산돌교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산돌교회. 여러분, 모나미 볼펜 보면은 이렇게 제일 싼 거, 그 하얀 거 있죠? 거기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모나미 153.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부활하신 후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 숫자를 셌더니 153마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53.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153이라는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는데 그게 히트쳐갖고 그게 부자가 됐더라고. 그분이. 참 부자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그게 그렇게 히트를 친 거예요. 모나미 볼펜 153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생각을 하나를 탁 주면 그거 하나 갖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워터스 그 회장님은 우리 교회 와서 간증, 백영석, 이름이 생각나네 지금. 백영석 회장님인데
장로님이에요. 그 당시엔 집사였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부도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기도하는데 정수기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머릿속에서 정수기를. 왜? 성경적 원리로 물이 지하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흙 속에 들어가서, 그죠? 흙 속에 들어가서 돌을 통과해서 걸러지는 물이 제일 맑고 깨끗한 물이다. 돌을 걸러서 만드는 물 하면서 머리가 바짝 떠오르는 거야.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딱 뭉치게 하면, 그러면 그 안에 돌 그 가루로 만든 그곳에 물이 통과될 것이다.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랐대요. 그 다음에 흙을 갖다 놔야 돼. 흙을 통해야 되는데 흙을 갖다가 정수기 속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1차 물을 가르는 것을 수수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건 이미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수수로 물을 이렇게 가르는 것은. 여러분은 시골도 시골 나름이죠. 김제평화에 가니까 김제평화는 평화잖아요. 논 가운데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 중간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김제평화는 다 논이에요. 평지가. 논 가운데 마을들이 이렇게 막 몇십 호씩 이렇게 모여있단 말이에요. 나 거기 가서 이렇게 며칠 살아봤는데 물을 이렇게 퍼요. 풀면은 흙탕물이 올라와. 흙탕물. 그냥 황색 그 흙탕물이 올라와요. 평야에서 지하를 파가지고 물을 푸는데 흙탕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바로 먹는 게 아니라 크게 네모나게 뭘 만들어놨어. 사각으로 이렇게 높이를 이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그러면 저쪽 끝에 부분에서 밑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 그걸 받아서 먹더라고요. 그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물을 정수하는 정수기래. 네. 정수기가 어느 정도 크고 하면 사방 한 2m, 사방 한 2m 정도 큰 거예요. 제일 위에다 숯을 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숯을 깔고 거기다가 숯을 굉장히 많이 깔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뭘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정수해서 나오는 거라고. 흙탕물이 올라오니까 풍무니까 흙탕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바로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대문 열고 나가면 우물이 있었는데 그냥 물이 펑펑펑 솟아 올라가지고 펑펑 솟아 올라가고 사방 한 2m 정도 되는 사방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둥그런 것도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돼가지고 높이가 아이들 허리 정도 될 정도의 높이가 있어갖고 그냥 바가지로 물이 떠요. 왜? 물이 솟아 올라오니까. 그걸 샘이라고 그러죠. 샘. 나는 그런 것만 보고 자랐는데 김제평화 가니까 물을 정수해서 먹더라고요. 이렇게 물 먹는 것도 있구나. 딱 힌트 하나 딱 갖고 무진장 돈을 벌었잖아요. 광고도 안 해요. 워터스는 지금도. 그것도 세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회사예요. 물을 아는 사람들은 워터스 물을 먹어요. 내가 워터스 또 PR자가 됐네. 왜? 성경적 원리로 이걸 물을 걸러내요. 제가 최근에 물에 관한 물 얘기 나왔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물에 관한 연구하는 박사들이 쓴 것을 들었는데 와,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속았구나. 물에 대한 박사들 이야기를. 우리가 정수기로 받아먹는 물 다 장사꾼들한테 속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얘기하면 정수기 안 살 테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갈래. 그냥 잡숴요. 나쁜 물은 아니니까. 그런데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간 물이래요. 그게.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간 물. 물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미네랄인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수기로 다 걸러버린대. 물박사들이 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써놓은 걸 쭉 읽어보니까 그걸 다 없애버린대.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물만 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쫙
과학 써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물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먹었구나. 그런 걸 많이 속았구나.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나가야 돼. 자, 산돌 얘기 나오다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처럼 거룩한 제사장처럼 신앙생활 해라. 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은 이 산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버렸는데 그 모퉁이 돌이 하나님 앞에는 건축자가 모퉁이돌, 기둥을 세울 때 모퉁이돌을 세워놓고 기둥을 세우듯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마귀의 자녀면 마귀의 자녀답게 살아라. 응? 그 다음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 세상에 대한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육체의 정욕 육체가 막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걸 다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을 제어하라 절제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행실을 보여라. 선한 행실을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해라.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악한 마음 품지도 말고 악을 행하지도 말고 선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다. 그 다음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 모든 제도 쉽게 비유해서 지금 북한에 사는 저 사람들 악한 제도죠. 거기에 반항하고 대항하라 아니에요. 순종하라. 쉽게 말해서 우린 지금 남한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북한 같은 저런 악한 제도도 순종해라. 그러면 죽는데? 죽는 게 오히려 영광이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는 것이 비극이죠. 영생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 고생 끝인데? 네. 이 고생 끝이에요. 네. 이게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디 사는 게 재밌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죠? 사는 게 힘 안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수천왕한테도 물어봐요. 힘들다고 그러지. 네. 요즘 초등학생도 살기 힘들대요. 공부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영생을 100%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없어지고 그런 사람한테 지금 북한 저런 김정일한테 예수 믿는다고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어디 그 고통받는 곳에 보내겠죠. 그러면 그곳에 가면 그 갔다 온 사람들 그 보고 그때 보니까 사람 취급을 보고 짐승처럼 취급을 받고 노동을 하다 거기서 막 다 죽지요. 차라리 그것이 영광이다. 저 북한 사회에서 살면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저 자체가 지옥인데. 그렇죠? 북한 나라 자체가 지옥이요. 차라리 빨리 죽어서 영생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히 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순종하고 무조건 해라. 이 세상에 사는데 너무 안달하지 마라.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진짜로 만들어놨다. 이걸 너희는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 악한 빌라도나 헤롯 왕에게
그렇게 죽었겠느냐.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럼 실패한 인생이냐? 아니지 않느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일찍 그렇게 결혼도 않고 죽어도 절대 후회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그리하라. 이 세상에 너무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까다로운 사람이 까다롭게 굴면 까다로운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사실은요, 일은 언제 배우는 거 아니요? 까다로운 사람 만나야 일을 배워요. 까다로운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을 잘해요. 훨씬 잘하고 실수도 적게 하고 일 처리 속도도 빨라요. 느긋한 사람 밑에서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놀아도 내버려 두고 그런 사람에서 일 배우면요 평생 가난해요. 아시겠어요? 일하는데도 막 독촉을 하고 막 야단을 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이 새끼야 똑바로 못해. 이런 사람 밑에서 배워야 일은 제대로 배워요. 나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배워서 이만큼 목회하는 거예요. 진짜 난 그 목사님 만난 게 나한테는 복이었어. 복. 그러니까 그 목사님 밑에서 청년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10명이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20명 된 사람 중에 10명. 근데 그 10명의 목회를 다 괜찮게 해. 최소한 100명 이상은 다 해. 200명, 300명, 500명은 다 하고 있어. 우리나라 지금 100명 미만 목회자가 애들까지 다 쳐서, 어린아이까지 다 쳐서 85%예요. 100명 중에서 85명이 애들까지 다 쳐서 1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만 100명 이상 목회한다면 대단히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밑에서 20명 청년 중에서 10명이 목사가 됐는데 워낙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정신이 베낀 거야, 나처럼. 새벽기도 안 나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권영구 너 왜 새벽기도 안 나왔어? 신학생이 새벽기도 안 해?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이름 부르니까 개망신 당하는 거야. 그러니 다음에 또 지적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 그냥 아파도 나가야 되고 눈이 와도 나가야 되고 비가 와도 나가야 되고 안 나오면 바로 이름 부르는데 뭐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제대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야 된다니까. 까다로운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제대로 일을 배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 오늘 아침 여기까지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삶. 여러분들도 까다로운 사람 까다롭다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 배우면 그게 다 자신한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편한 거 찾다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 어리석음, 진짜 편한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고생길입니다. 이 고생스러운 삶을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특별 소원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